주님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옆 사람을 향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성탄입니까? 나를 위한 성탄이죠. 이 2016년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대가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오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임마누엘, 당신의 성탄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하자 모든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47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임한 성탄의 그 특별한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성탄의 주님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각기 다 다른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에서 그 사람에게만의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만세의 복이 난 자라 일컬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가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매우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은 당신이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샤게라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해준 천사장 가브리엘이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를 낳을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정말 화려한 예루살렘에, 그것도 제사장에, 그것도 늙은이에게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낳게 될 사람은 저 땅끝 마을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젊은 처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택하여 은혜를 주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밤에 내가 진주한테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임해야겠다 하시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나? 나는 나대로 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천사는 시골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얼마나 놀라운 인사를 했습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것은 많이 듣던 말 같죠? 뭐죠?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 은혜는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첫째로 성모가 된 마리아. 마리아가 뭐가 되었다고요? 아주 시골 처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골 처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성모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천사의 예기치 못한 방문과 특별한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당황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는 요셉과 약혼한 시골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특별한 꿈이 없는, 요즘 같으면 노가다 일을 하는 남자와 지금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야 어쩌면은 천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사람을 뭔가 누구를 찾기로 찾았는데 잘못 집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인데 이름까지 딱 정해주셨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대리모가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하나님의 대리모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요셉 씨의 아들, 딸들을 낳고 기르는 소박한 아낙네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소박한 아낙네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릴 때 성모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은혜의 세계로 그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32, 33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안에서 잉태되고 자라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며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기보다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말한 그런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은 아마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막 지극히 큰 인물이 되고 영원한 통치자인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다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아들이 예수님과 같이 큰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해서 인류사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캐토릭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한다고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외면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우상시할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마리아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모든 여인들이 성모는 될 수 없지만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복된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는 성탄의 은혜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지극히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47,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지극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만세의 복이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높은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젊은 날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성탄을 맞이했는데 마리아가 그 성탄의 주님으로 인해서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듣고는 붙잡았어요. 그래, 지금까지 실컷 고생했는데 조금 더 고생하면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그의 인생을 같이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니까 지금은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실 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형제님들은 나는 주의 남종이야. 사람들이요, 참 신기해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주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정작 주님이 자기를 원하실 때는 그분을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지만은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든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기를 원해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바로 그분에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어쩌다가 주님께 잠시 얼굴만 내밀고 도장 받고 돌아가요.
또 어떤 분은 주님께 뭐 조금 해드리고 나서 뭐 큰 희생이나 치른 것 같이 어려운 심정이나 피의식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조그마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금방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은 큰 은혜로 임하십니다. 그의 평생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인 마리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조금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기도 했어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실은 마리아 자신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낳는 것만 빼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지극히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그녀에게 임하셔서 덮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녀 안에서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고 탄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성도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계획들은 거의 대부분 성령 하나님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성탄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교회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탄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성탄은 과거가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기념 행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로 끝난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탄을 교회의 절규중에 하나 그 행사로 끝낸다면은 그 교회 가운데서 무슨 특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즐기고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성탄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은 오늘 밤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탄은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 밤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임하십니다. 성탄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기적이고 성령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시골 처녀가 성모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성탄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 임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성탄의 기적은 성탄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성탄절만 되면은 이제 한 40여 년 동안 성탄 때만 되면은 항상 새롭게 임하시는 성탄의 주님을 소개해주고 또 어떤 분들 안에서 놀라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늘 살펴보고 왔었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제가 성탄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시켰어요. 거의 한 달 정도 성탄 준비를 시키면서 성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도록 했어요. 이번에도 성탄 말씀을 우리가 최 목사님까지 해서 전부 몇 강의 전하고 있죠? 6강이나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성가팀에서는 막 성탄 성가를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가사가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중에서 삶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문바울 선교사님이 아주 깊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매일 여기 정각원 절에 가서 다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성탄 연극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금 멋지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어촌의 과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그분은 인생이 어떻게 머리는 막 이만큼 길어가지고 참 커피숍 한 구석에서 DJ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성탄 프로그램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해가지고 지금 진짜로 멋지게 지금 아마 성탄 메시지 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허구한 날 눈물을 흘리며 살아서 제가 오직 눈물단지라는 별명도 지어졌는데
그분도 마리아 역 하다가 진짜로 성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만세의 복 있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연옥 권사님 어디 있나? 나는 세상에 나보다 나이가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뭐 나무 해가지고 맨 이고 다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도대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어떻게 나는 도대체 모르는데, 저기도 성탄의 주님을 깊이 영접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우리 홍 권사님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저 강원도 구석에 진짜로 촌 여자였거든요. 저기는 성탄의 주님을 영접 안 하려고 막 했는데 얼떨결에 영접을 해가지고 완전히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떻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냥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게 찾아오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방금 우리 최전도사 같이 아멘 요것만 내가 잘했어요. 왜냐면 뭐 할 줄 알아야지. 아멘은 근데 아무나 할 수 있거든. 근데 제가 아멘 하다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감싸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 성탄도 아주 특별한 성탄이 되고자 많이 준비했었어요. 실은요, 제 금년에 제가 금년 이렇게 한 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눌린 것도 너무 많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70만 되면 세상 떠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68세만 되면 떠나고 싶었어요.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고. 근데 이번 성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하나 다 비워내는 회개하는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비워지니까 그분이 다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가볍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이번 성탄을 최고의 성탄으로 섬기고 또 그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2017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제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주었잖아요. 우리가 이 밤에 마리아와 같이 적극적으로 성탄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나를 비워서 내어드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덮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실 때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 안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기적입니다. 성탄은 성령의 기적입니다. 성탄은 항상 새로운 기적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 준비를 했고, 내일은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그 다음 날부터는 새해를 그분 손잡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밤이 그런 놀라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여러분들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건 내놓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